광고를 드렸지만 새벽 기도 반드시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금요 기도에 아유 안 나오셨어요. 저 안 그렇습니다. 예. 항상 마음으로 기도로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새벽 기도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 그게 더 그래요?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아니에요. 진짜 저는 주일 성수를 제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예배에 대해서는 마음이 원하면 네.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일이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셨던 성경에 어딜 쳐다봐도 새벽기도 나와라. 금요기도 나와라. 없어요. 아셨죠?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항상 기도를 은혜롭게 하시지만 또 우리 안수희 집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렇다고 장로님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오해하실까봐. 우리 백 장로님, 김 장로님 다 은혜롭지만 또 안수희 집사님들이 미래의 장로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니까 더 은혜가 더 마음이 짠했습니다. 네. 교회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일까요? 취향이 같은 그런 모이는 동호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취향이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또한 교회는 또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이 은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맞는 사람도 많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또한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차가운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은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우리 두 장로님이 선택하셔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됐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성격이 달라도 은사가 달라도 신앙의 깊이가 달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예. 지난해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못 땄던 그 여자 계주에서 또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계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작전이 필요해요. 첫 번째 주자는 어때요? 스타트가 좋은 선수가 힘이 좋은 스타트. 처음에 빨리 나갈 수 있는 선수를 두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중간은 스퍼트를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레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이 좋은 선수. 마지막엔 힘을 끌어당겨서 힘이 좋아서 어떻게든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좋은 선수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각자 4명이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그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각자 부르심 가운데 주 은혜교회로 오게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잘 맞춰가며 교회를 세워야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이 잘하시고 어떤 분은 저거를 잘하시고 왜 이거를 못하냐고 타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막 해집고 다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막 흐트러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비교, 판단, 에 대해서 공동체가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 주은혜 교회, 또 한국교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돼,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깊은 신학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아주 매우 현실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사람이 만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정 직분자가 아니라 특정 연약한 자도 아니라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사람이 만일 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죄는 잘 안 짓지. 나는 아직 괜찮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이 온다. 그 누구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죄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유혹에 걸려 미끄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약한 부분,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도 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그 넘어진 자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넘겨주세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합니다. 왠지 좀 멋있어 보이죠? 신령한. 이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령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바로잡다는 말은요,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가 탈골됐는데 어떻게 해요? 옆에 분이 갑자기 어깨가 탈골됐는데 저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땡치실 겁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죠. 어디로요? 의원으로 가야죠. 뼈 잘 맞추는 곳으로. 그래서 뼈를 제자리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태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심령. 온유는 약하다. 왜 온유한 사람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처럼 하는데, 약한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 겸손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없는 바로잡으면요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유가 없는 권면은요 또한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없는 충고는 결국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바울은 이 온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온유예요. 나는 온유하다라는 예수님의 온유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이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오히려 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죄 지은 자, 넘어진 자를 대할 때는요, 우리가 그 위에 서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서서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그러나 자신을 살펴 두려워하라. 말씀 넘겨주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영적인 긴장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졌으니까 끝으로 잘 일어서겠지가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면 내 저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 얘기하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고요. 비난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고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정죄하고 교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유는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 시험 당한 자, 넘어진 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옆에 서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바로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스는요. 무겁고 눌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 벅찬 무게를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에 있는 죄책감의 짐, 실패의 짐, 가정의 문제, 경제적 압박, 영적 침체, 사역의 부담감 이런 등등. 사람은 혼자 짐을 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너져요. 저도 무너집니다.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져라. 제가 원래는 이 얘기 아니라 네가 싼 덩을 네가 좀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라는 식으로.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각자 알아서 하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짐을 진다라는 사랑의 선언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짐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진다는 것,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집 권사 이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그 고민의 제목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네, 거봐, 네,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는 겁니다.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부담을 함께 짊어가는 행동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함께 연합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율법은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뉘앙스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바울은요, 균형을 맞춰주는 말씀을 해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가장 무서운 것, 영적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비행기에서 땅을 보면 180이든 150이든 고만고만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고만고만해요. 잘났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은 뭡니까? 넘어짐의 전조이다. 내가 남을 도왔다고 스스로 의롭도 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이든 내 스스로가 잘해서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과 같은 내용으로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더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서, 누구 안에서 자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납작 엎드린 자를 하나님은 분명 겸손한 자를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5절에서 뜬금없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그죠? 자,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다고 또 갑자기 각각 자기 모순이 아닙니다. 2절의 짐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이고요. 5절은 개인의 사명,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도와야 하지만 뭐예요? 영적 게으름을 허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갖고 있는 짐. 여기서 그 짐은요, 군인이 지는 배낭하고 똑같습니다. 각자 맡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맡은 이 맺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서, 나는 섬김으로써 다 각각 틀립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야 할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나는 저 사람보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때론 오해도 받고요. 때론 시기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 힘듦, 나의 노력, 나의 이 섬김, 때론 사람들은 몰라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두 극단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정죄만 하는 교회 혹은 책임을 묻지 않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그러나 다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죄인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지만 각자의 책임을 흐리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당신의 짐을 나누기 위한 존재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넘어졌나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온유로 다가가시길 원합니다. 혹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사명만 보고 저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서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 또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짐을 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모두 지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이 주은혜 교회를 부르시고 서로의 짐을 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로 바로잡고 사랑으로 짐을 지우고
겸손히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길 끝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남들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사신 그 사랑을, 우리 주은혜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그 사랑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를 원하고 온유로 바로잡기를 원하고 겸손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 은혜가 교회가 되게 하려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